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훈련을 갖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말씀하셔서 우리에게 경건의 훈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아멘. 옆으로 한 걸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사랑 연습할까요? 라는 주제로 이경상 목사님께서 말씀을 나누어 주셨죠. 오늘도 연습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정신의학자인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이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이 하나의 기술인 것처럼 사랑도 하나의 기술이다.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배우고 싶다면 음악이나 예술, 건축 혹은 의학이나 공학의 기술 등을 배울 때와 똑같은 방법으로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은 이론과 능숙한 실천이 요구되며 사랑을 하려면 훈련과 정신 집중, 인내와 최고의 관심이 요구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간인 슬기로운 소유 생활. 오늘은 바로 소유에 관한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슬기로운 소유 생활에서 이 슬기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사리를 바르게 판단하고 일을 잘 처리해내는 재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소유에 관한 바른 판단을 익히고 잘 처리하는 훈련을 해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로또를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몇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소유 연습을 하려고 로또를 산 건 아니고요. 처음에는 이제 토요일 오후였던 것 같은데 사람들이 굉장히 줄을 많이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되게 신기해서 뭐 하는 곳인가 궁금해서 보니까 로또를 파는 곳이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재미삼아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한 5,000원어치만 구매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나름 의미 있는 번호를 찍어봤어요. 제 생일이라던가 뭐 아내 생일이라던가 뭔가 이게 될 것 같은 그 번호를 좀 적었죠. 어떻게 됐을까요? 안 됐죠. 당연히 안 됐습니다. 근데 당첨은 안 됐지만 뭔가 재미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근데 혹시 로또 한 주에 판매되는 금액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제가 지지난주 기록을 한번 봤더니 1,073억이 팔렸더라고요. 한 게임에 1,000원이니까 그러니까 1억 730만 게임을 구매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람들이 구매를 한 거죠. 처음에는 로또라는 것이 궁금해서 해보았었는데 사실 제가 사역자가 되고 나서 좀 다른 것이 좀 궁금했습니다. 1년 전인가 이제 한번 또 구매를 하게 됐었는데요. 이번에는 사람들의 마음이 되게 궁금했어요. 로또를 쥐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어떨지 한번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아무 생각 없이 재미로 했다면 이번에는 좀 뭔가 한번 로또를 한번 묵상해봐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월요일에 한번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묘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월요일에 구매한 로또 종이가요. 월요일에는 그냥 종이였는데요. 화요일이 되니까 뭔가 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특정 번호들이 뭔가 갑자기 튀어나와요. 뭔가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라고. 그리고 목요일에는요. 당첨될 것 같은 그 느낌이 몰려옵니다. 꿈을 안 꿨는데요. 꿈 꾼 것 같아요. 당첨의 꿈같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는 이미 제 머릿속은요. 당첨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이 동네 최고의 아파트는 어딘지 아파트 가격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를 사면 얼마가 남으니까 무엇을 하면 남은 금액으로 뭘 할지를 이제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당첨된 것을 주변에 알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당첨도 안 됐는데 말이죠. 그리고 토요일이 됩니다. 왜 이렇게 저녁 8시 35분은 안 올까요? 그렇게 기다려도 8시 35분이 잘 안 옵니다. 그리고 당첨자를 발표하죠. 제가 했던 모든 계획은 전부 쓸모없게 돼버리고 맙니다. 저는 로또를 사고 나서 난 후에 저의 유별난 심경을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왜 그렇게 혼자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당첨되면 뭐부터 할지를 고민했을까? 왜 그렇게 그 종이를 붙들고 일주일 동안 기분 좋아했을까? 실제로 저는 그 로또 용지 보면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요. 설레는 마음도 들었었어요. 매일매일이 좀 기대가 됐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바로 소망이었던 거예요. 미래에 있을 일이 내 삶에 들어와서 미래를 바라보게 했던 겁니다. 이 한낱 얇은 종이가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그 소망 때문에 수십억이라는 돈이, 엄청난 재물이라는 소유가 나의 인생을 지금보다도 더 낫게 만들 수 있다는 그 소망이 저를 일주일 내내 기쁘고 즐겁게 했습니다. 그런데 소유에 대한 소망이 무너졌을 때 소망은 실망이 되었던 것이죠. 로또 용지 하나에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과 실망, 더 나아가서는 절망까지도 오고 갑니다. 매주 소망을 가졌던 수백만, 아니 수천만의 사람들이 실망과 절망을 경험하고 소망을 품었던 종이는 쓰레기통에 내던져집니다. 더 많은 부를 소유하고 더 나은 생활을 꿈꾸던 소망이 바람에 사라지는 연기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당첨되면 하려고 했던 그 계획들이 물거품이 되고 누가 당첨금을 빼앗아 버린 것처럼 되게 속상해합니다. 그렇다면 당첨이 되면 절망과 실망은 소망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첨이 되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17절 전반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여기서 말하는 부한 자들은요, 당시의 디모데의 사역을 어렵게 했던 부유한 사람들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오늘날 영생의 복, 진정한 부의 은혜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 성도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재물, 다시 말해서 소유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가 소유에 소망을 두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17절에 나오는 정함이 없는 이라는 단어인데요. 17절입니다. 우리 이번에는 성도님들께서 함께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것처럼 소유에는 정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정함이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요, 다른 표현으로는 불확실한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말씀대로 재물, 물질이야말로 정말 불확실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대로 물질이 사용이 되던가요? 또 우리의 예상대로 수입이 들어오던가요? 저도 건설회사에 있으면서 소위 말해서 공사 금액을 몇 번 떼인 적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해놓고서 공사 대금을 못 받았던 거죠. 당시 사장님께서는 공사 대금을 받겠다고 고소도 하고 어떡하지 다양한 조치를 하셨지만 공사 대금을 안 주고 잠적한 사람에게 돈을 받기란 여간 쉽지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한 때에 주기로 한 수입이 사라지고만 것이죠. 근데 반대로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낙찰이 되어가지고 공사를 수주하고 수입이 크게 늘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재물을 확실한 요소로 만들기 위해 사람들은 수많은 방법들을 사용을 하죠. 단순하게는 가계부를 좀 쓴다거나 또 계획 소비를 한다거나 하는 등 말이죠. 그리고 더 복잡하게는 어음이라는 것을 발행을 한다거나 보증을 서기도 합니다. 그래도 아무리 가진 방법을 동원해도 재물의 불확실함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재물을 사용하는 우리가 가장 불확실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을만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의 수중에 돈이 없을 때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부르짖다가도 어느샌가 배가 부르고 따뜻해지면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우리 아니던가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불확실하던가요? 누가복음 12장 18절에서 20절 세 번역으로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혼자 말하였다. 이렇게 해야겠다. 내 곡간을 헐고서 더 크게 짓고 내 곡식과 물건들을 다 거기에다가 쌓아두겠다. 그리고 내 영혼에게 말하겠다.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많을 물건을 쌓아두었으니 너는 마음 놓고 먹고 마시고 즐겨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랑 비슷한 말씀이 시편에도 등장을 하는데요. 시편 39편 6절에 이것도 세 번역으로 이번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걸어다닌다고는 하지만 그 한평생이 실로 한 오라기를 그림자일 뿐 재산을 늘리는 일조차도 다 허사입니다. 장차 그것을 거두어 드릴 사람이 누구일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가 불확실하기에 우리가 소유하고 사용하는 재물 또한 불확실한 거 아닐까요? 하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불확실한 우리들은 사실 소유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소유에 소망을 두지 않더라도 당장 소유를 해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이죠. 돈이 있어야 밥을 먹고 차가 있어야 이동을 하고 또 집이 있어야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또 소유하지 않고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소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부정적으로 보시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 주기도문에서도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리고 야고보서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 마태복음 7장 7절 있잖아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소유를 가진다고 해서 소유가 많다고 해서 그것이 죄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소유가 필요하면 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렇다면 불확실한 소유에 소망을 두지 않고 소유의 삶을 살아가는 훈련,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슬기로운 소유 생활을 이루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첫 번째로는요, 슬기로운 인정 생활입니다. 누가 진짜 소유자인지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로는요, 소유자로 인정하기입니다.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라고 나와 있습니다.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확실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은요, 모든 것의 소유자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이 있잖아요.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만물의 소유자이신 것을 인정하는 삶은 어떠한 삶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인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아멘. 11조는 모든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드린다는 것은 내가 수고하고 벌어들인 수입이지만 건강을 지켜주시고
일자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건 믿음의 고백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생명을 보호하시며 가는 길을 인도하실 분도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기대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때로는 나의 상황과 현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 어려울 수 있을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면서 하나님만이 진정한 소유자이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만물의 소유자이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슬기로운 소유 생활의 가장 첫 번째 생활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소유자이시면 우리는 어떠한 존재이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를 대리하는 대리자인 것이죠.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소유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존재인 것이죠.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인 우리를 먼저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앞에 있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있잖아요. 우리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소유자로 부름과 동시에 또 대리자로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대리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분의 소유물들을 전해주시면서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소유물을 전해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답게 하나님의 대리자답게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대리자는 성경에 나오는 다른 표현으로 청지기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곧 청지기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청지기라는 것은요, 남의 것을 대신 맡아 지키고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청지기에 대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42절에 잘 나와 있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요,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받은 재물을 아래로 흐르게 하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람에게 맡기셨고 사람은 하나님의 집의 재정을 맡은 청지기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임무는 하나님으로부터 재물을 공급받아 그 재물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흘러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슬기로운 생활 두 번째로 청지기의 삶인 바로 슬기로운 소비 생활을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받은 우리는 주인의 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고 잘 관리해야 하는 의무를 가졌습니다. 호모 쿠스무스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뭐냐면 소비하는 인간이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소비해서 존재하느냐, 존재하니까 소비하느냐, 이런 말이 최근에 나온 말인데요. 우리의 삶은 사실은 소유의 삶인 동시에 또 소비하는 삶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청지기인 우리는 어떤 소비 생활을 해야 할까요? 17절 후반의 말씀입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라고 나와 있는데요. 우리의 소비 첫 번째로는요, 소비하며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를 하여금 누리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비하면서 누려야 하는 것이에요. 누린다는 표현을 원어인 헬라어로 보게 되면 즐거워하다랑 동일하게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도 매일 창조하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자신의 창조를 보시고 즐거워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누려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생각해보면 참 무궁무진하죠. 나의 육신부터 시작해서 매일같이 지나가는 그 시간들, 그리고 나의 가족들, 내 옆에 있는 소중한 동역자들, 그리고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식사, 또 자연도 있죠. 정말 많습니다.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누리라고 주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가 누림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과도한 소비, 낭비를 조심해야 하는 것이죠. 과도한 소비로 누리는 것은요, 어리석은 낭비 생활입니다. 성경에서는 소유를 낭비하며 살았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바로 둘째 아들이 그 인물인데요.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입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이 둘째 아들은 자신이 받은 소유를 어떻게 합니까? 방탕함으로 소진해 버립니다. 그렇게 소유에 소망을 두며 낭비했던 둘째 아들의 결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리는 소비를 하기 전에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인가?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정말 필요해서 소비를 하는 것인가? 아니면 불안감에 소비를 하는 것인가 하고 말입니다. 누리는 것과 낭비가 결정되는 곳이 바로 어디냐면요. 제 경우에는 그 마트 갔을 때더라고요. 제가 이 소유에 대한 중요한 훈련을 한 가지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마트를 갈 때는 반드시 식사를 하고 간다. 예요. 이전에는 식사를 하지 않고 마트를 가서 식사거리를 사오겠다고 갔는데 제 자신을 보니까 필요한 것만 사지 않고 먹고 싶은 걸 다 사고 있더라고요. 이거 저거 다 고르고 있더라고요. 식사를 하지 않고 마트를 가게 되면 정말 필요한 것 외에 수많은 것들을 다 장바구니에 담게 되는 제 자신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장바구니에 담긴 음식들은 하루 이틀 집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샌가 상해져 가고요. 처음 먹고 싶었던 그 음식들은 어느샌가 파리들이 먹고 싶은 음식들로 변해갑니다. 슬기로운 소비 생활의 그 첫 번째, 누리되 낭비하지 않는 것, 이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자족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족하면 낭비하지 않습니다. 슬기로운 소유생활 세 번째로는요, 슬기로운 나눔 생활입니다. 18절 후반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일, 선한 곳에 소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나눔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도 먹은 음식도 서로 나누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7장 15절을 보면요,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 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 화목제를 드리면 참 많은 고기가 나왔습니다. 그날에 다 먹으라는 말씀은요, 혼자서 다 먹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어떤 거냐면 함께 예배한 자들과 나누어서 먹으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래서 여전히 구약의 방식만을 따르는 사마리아인들은요, 지금도 6월절에 화목제를 드린 후에 밤을 새서 아침까지 또 함께 먹고 누린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만 누리도록, 나만 배부르도록 하신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나누어 누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나눔을 가까운 이웃에게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소외된 자들에게 나누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비는 바로 사람을 살리는 소비입니다. 신명기 16장 1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누는 거죠. 여호와의 절기를 지킬 때 혼자만 즐거워하지 말고 함께 즐거워하라고. 하나님은 서로 나누고 함께 누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회에 소외된 자를 위해 함께 나누는 삶이 바로 슬기로운 나눔 생활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주변에는 소외된 자가 참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소외된 자, 또 육신에 소외된 자, 또 관계에 소외된 자 등 소외의 개념을 많이 넓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면 저는 육신의 소외를 입은 사람들을 위해서 헌혈을 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2주에 한 번씩 헌혈의 집에 가서 혈소판 헌혈을 좀 했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계속 미뤄온 지가 몇 달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저는 하나님이 주신 건강한 육신을 슬기로운 나눔 생활을 통해 육신의 연약함으로 소외된 이들을 위해 꼭 이번 주 안에 헌혈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 이외에도 또 우리는 배고픈 이들에게 밥 한 끼를 대접할 수 있을 것이고요.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위로의 말을 건넬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내 주변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선한 나눔을 하는 귀한 아름빛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아름빛 교회 레위인들을 위해 섬겨야겠다는 마음을 또 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저희 집에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신 귀한 공동체의 나눔을 좀 가져봐야겠습니다. 아직 메뉴는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실천하겠다고 한 헌혈과 또 교육자 식사 나눔은 아마 다음 설교자이신 분이 확인해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슬기로운 나눔 생활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하나의 말씀이 있다면 바로 마태복음 10장 8절 후반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받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음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께 거저 받았으니 우리도 거저 주는 삶을 사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옆으로 한 걸음, 슬기로운 소유 생활을 연습하실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할 것은 우리의 소유가 아닌 진정한 소유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로는 우리의 모든 소유가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는 소유자가 아니라 바로 대리자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을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바로 청지기.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청지기로 낭비하지 않는 소비로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객과 고아와 과부에게 나누라고 하신 그 말씀으로 내게 주어진 것으로 나누는 슬기로운 나눔 생활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슬기로운 소유 생활을 해 나갈 때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1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옆으로 한 걸음의 삶이 사랑 연습의 시간이 되리라 믿습니다. 내가 슬기로운 소유 생활을 해 나갈 때 결국 우리에게 부어주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다 같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으로 나의 모습, 나의 소유를 같이 함께 찬양하고자 합니다.